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이루어지는 사역과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의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사역이 끝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중간에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서의 유명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갈릴리 지역의 서기관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대표단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이 정결 의식이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인 이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음식법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시며 지금까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형화되고 관습화되어 있던 유대 전통을 바꾸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의 이 부정한 음식 혹은 이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 놓은 이 음식법을 바꾸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통과 관습이 바뀌는 파라다임의 하나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가 열리면서 그 안에 자기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보며 이 기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릴 적 습관이 이 평생을 가는 이 음식에 대한 관습이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대한 이 내용은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 말씀과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음식 규례라는 것은 그냥 이 먹는 식생활 습관하고 단순히 그냥 먹는 식생활 습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정체성을 위해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이 오늘 나오는 이 음식법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단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시리아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로마 시대까지 그들은 나라 잃은 이 식민지의 서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이 외부의 적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이 고난당하면서 이 자신들의 주체성과 이 정체성을 지켜줄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이라는 이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들과의 차별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강조하고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모의까지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손 씻는 정결 의식은 유대인들의 일반인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직무를 시행하거나 이 제물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숫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이 손 씻는 의식이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해서 적용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손 씻는 의식에 대해서 이 갈릴리 이 랍비들은 그래도 조금은 관용하는 그런 법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랍비들은 이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이 규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공식 대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려온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의 정통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이 차원에서 이들이 나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문제는 바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의 질문은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이 구전으로 계속 전수되고 있다가 2세기 말부터 문자로 성문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로들의 이 전통은 흔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통의 사슬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으며 이 조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신을 신고 다니는 이 샌들 모양의 이 신발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샌들을 만드는 사람이 이 샌들 만드는 만들 때 사용되는 이 바늘을 들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와 삶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고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그들의 삶에 더 밀접하게 적용되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리고 이 전통이 서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유대인 대부분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미나그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은 법이다. 이것을 어디에 기록되거나 또는 벌레가 좀먹는 책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시대의 사회 속에서 공존하던 장로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당시 흔히 사용되는 이 격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얼마나 그들이 전통을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격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통은 할라카, 즉 계명보다 앞선다. 사람은 전통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어떤 도시에 들어간다면 그 도시의 풍습에 따라 살아라. 이와 같은 격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전통이라는 것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들이 중요시하는 인간적인 이 전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장로의 유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일들을 행하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이 행한 형태를 보게 되면 그들의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이 장로의 전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한 가지 예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보다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나 신앙의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나 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신앙적으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하는 것, 이 봉헌된 음식이나 헌금 혹은 이 제사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고르반 혹은 코남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하게 살면서 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어떤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살찌고 이 건실한 양 한 마리를 고르반이라고 이 선언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이 자신의 집의 큰 재산인 이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그 좋은 양을 바쳤네. 대단해. 하면서 사람들의 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만약 겨울이 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양털을 깎아서 따뜻한 옷을 입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대신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데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므로 당연히 부모님을 섬겨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의무를 피해가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즉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바로 무서운 범법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6장 2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져오셔서 인용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는 두 가지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입술과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인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로 인간적인 그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인간적인 전통을 중요시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 이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은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예수쟁이 혹은 말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보다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이 상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이 부모님의 모습으로 상처받고 많은 청년이 신앙을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크리스찬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나오듯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삶을 누리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참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따지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보다는 상대를 이해해주고 주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며 용서해주는 이런 관용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참고 인내하셨으며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정과 이 사회와 온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던 이 방향을 돌려서 무리,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기서 듣고 깨달아라고 했을 때 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듣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만 이 조상의 유전 혹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서 관습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강조하는 이 부정한 것과 이 정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부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의 의미였습니다. 즉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오경이 그 모세오경 그 내용 안에 계속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잘못 나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이 정결 의식의 하나로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식사를 함으로 입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부정하게 되는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므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온 이 율법의 해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음식법에 의해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법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방 바벨론 사람들과 바로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모세가 정한 이 음식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야기는 바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렇듯 이 음식법은 유대인으로 구별해주는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진정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이것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자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 자세히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할까요?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미움과 시기, 저주와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해주시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본성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사회 풍조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더 앞세우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들의 교만함과 사악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계몽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 제도와 법을 아무리 잘 세워놓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깊은 뿌리까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죽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 이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자기 생각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또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책과 훈계의 말씀이 마음의 깊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양심을 찔러 나를 고민과 번민으로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앞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생각이나 계획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